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3일신고 제3강으로 이윤, 신에 대해서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신우는 글자 수가 51자입니다. 글자는 이렇습니다. 신, 제, 무상일이, 유, 대덕, 대해, 대력,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 섬진무루, 소소영령, 불감명량,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강재윤이. 이게 51자예요. 이걸 해석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가 없는 으뜸 자리에 계시며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한 덩어리로 계신 분으로 하늘을 낳으시고 수많은 세상을 주관하고 작은 티끌만한 것도 빠트림 없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밝고 밝으며 신령하고 감히 이름지어 지거나 헤아리지 못하리로다. 소리와 기운으로 기도하고 원하여 빌 수 있는 길은 자기의 본성에서 자녀를 찾아보라. 너희 머리꼬리에 내려와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릴까요? 이 51자를 세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신, 제, 무상, 일이. 하나님께서는 위가 없는 맨 일이, 맨 꼭대기에 계신 분으로서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위가 없는 태초 시작점이다 이겁니다. 유, 대덕, 대, 대역. 가지고 있다. 뭘 갖고 있느냐? 덕과 지혜와 힘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 태초의 시작점에 있다는 이야기를 밝혀주고 창조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떻게 뭘 갖고 있느냐? 덕과 지혜와 힘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니까 제가 종교에 어떤 갖고 있습니까? 묻는데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무종교인입니다. 그냥 모든 종교를 다 그냥 초월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최초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이게 기독교를 예수님을 천주님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교황청에다가 서신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서신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천주님 하나님을 이게 전파하러 왔는데 제가 전파하기 전에 이 민족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런 글귀를 로마 교황청에 보내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증거된 것은 우리 민족은 종교를 가져서가 아니라 이 모든 삼남하는 피조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창조주가 있다. 일신이 계시다. 이것을 안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선교사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창조주가 계셔서 맨 처음에 계신 분으로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덕과 지혜와 힘으로 있다. 전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신성,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계실까? 어떤 무엇이 있을까? 내포하게 게 뭐가 있을까? 이걸 밝힌 적이 있어요. 참 드문 역사입니다. 이런 글귀는 3일신고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덕과 지혜와 힘으로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삼중구조로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삼중구조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예, 앞으로 3일신고를 공부하다 보면 삼중구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삼중구조.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도 삼중구조로 계시다. 이렇게 말한 데는 우리 3일신고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 생천, 하늘을 낳으셨고 세계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주체로 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계세요. 이 세계를 다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 창조주의 하신 일, 그분의 신성, 그분의 신상, 그분의 시원성까지도 이렇게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삼일신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이 소소영령 불감명량, 너무나 밝고 너무나 신령스러워서 귀한 분이고 너무나 신령한 분이라서 우리 인간으로서 감히 그분을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런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이름 짓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박길서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 이름 나 통해요. 예. 그분은 이름이 없어요. 왜요? 너무도 신령한 분이니까 이름 짓지 말자 해서 지금도 이름을 안 짓고 그분이 계신 줄도 알고 그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분을 설왕설래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참 넓고 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성기원도 절친견, 이 글자를 그러니까 이 유식권 분이 이 한문을 보고 또 이 서로 그냥 또 설왕설래를 해요. 소리와 기운을 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빌면은 절친견, 하늘을 절대적으로 뵐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글자에 매이면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에요? 볼 수 없어요? 예, 무형적인 분입니다. 볼 수 없죠. 하나님이 무형적인 분인데 우리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둘째, 공기 보여요? 공기 있어요? 없어요? 공기 있죠? 있는데도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없습니까? 있어요. 무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무형이에요.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근데 없어요? 있어요. 이걸 우리 민족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좀 알 수 있게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지요.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철부지처럼. 무형적인 존재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눈은 빛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형적인 물체가 유형적인 물질적 요소가 됐을 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체가 아닌데 어떻게 봐요? 만약에 보았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똑같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성구자라고 이렇게. 자성구자가 무슨 말이에요? 자식을 통해서 본성을 가지고 네가 보아라 이거. 네 스스로 본성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통해서 보라 이거요. 제가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식을 통해서 봐. 자식이나 종자나 씨앗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자식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머리로 보지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자식은 저한테 어떤 머리를 밝혀주는가 보니까 먼저 생명을 보여줘요. 제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우리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특히 엄마는 자기 몸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생명체가 자식이라는 생명체가 태어났는지 쉬운 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기한 생명이에요. 자식이에요. 생명이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저도 모르지요. 무언가 알지 못하는, 아까 말한 새하늘, 천리이치에 의해서. 그 천리이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생천, 하나님이 만들었다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생천리이치에 의해서 이 아기가 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니 천리이치님 감사합니다. 나도 고맙고 수고했지만 천리이치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신비예요. 그거 이해되세요? 예. 자식을 보면서 이 생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계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비를 봐요. 지금은 한때는 우리가 남아 선호사상이 있어가지고 남자 애기를 많이 낳으려고 그랬죠. 인간이 이렇게 제약을 하고 인간이 욕심을 내면은 파괴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요? 성비가 파괴돼요. 그냥 놔두면은 천리 이치, 우주의 이치에 의해서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나와요.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천리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르지만 무형의 천리 이치 보면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다 이게 비슷비슷하게 나와서 장가 못 간 사람도 없고 시집 못 간 사람 없고 다 정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짝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성비율이 비슷하게 나갈 수 있도록 천리치가 됐다 이게요. 그 천리치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천리치를 헤아려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을 통해서 우리는 양육을 하면서 내 자식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기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과정을 양육하면서 아기가 성장하고 교육하고 아기가 정상적인 성인이 되어서 정말 악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늘의 올바른 하늘 백성이 되게끔 만든다는 것이 노력을 인간이 해가면서 야,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수고를 해야 되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인간이구나, 이런 이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자식을 보지 못한 사람, 자식을 보는 사람은 이런 얘기, 이런 것을 잘 실감이 안 갈 거예요. 직접 경험하신 분은 너무나도 실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길러봐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이런 얘기예요. 일신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이해되셨죠? 일신과 천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민족에서 볼 때 천리이치는 어디든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부재 무불력, 어디든지 다 있고 어디든지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썩은 두염, 퇴비에 들어있고 구더기가 있는 대변 속에도 하수구에도 천리이치는 다 들어있어요. 무부재 무불령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습니까? 무수부재 안 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천궁에만 계셔요. 하나님은. 이 다음에 나와요. 무수부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수부재가 아니라 천리이치가 어디든지 다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강제인의 이 신혼의 마지막 글귀입니다.
강제 너희 머리꿀에 내리와 계실 것이다. 자식을 통해서 우리는 천리지를 헤아려보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그렇게 어디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인간의 머리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글자 그대로 내릴각에서 이 우리의 머리꿀 속에 하나님이 내리와 계신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요? 이 머리꿀을 쪼개보면 그 속에 하나님 잡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 머리꿀을 해부를 해봐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세요. 그럼 강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글자 틀립니까? 아니죠. 이 글자가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저는 이 글에서 이것을 봅니다. 우리 머리꿀에는 하나님이 내려와 계실 이유가 없어요. 이런 물질 세계고 하나님은 무형적인 존재인데 그 무형적인 하나님이 여기 왜 머리꿀에 왜 들어오셔요? 답답하게. 들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천국에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머리꿀에 내려오신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인간의 뇌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인간의 뇌만. 동물의 뇌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영특한 고양이가 있고 원숭이가 있고 오랑우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자나 코끼리나 오랑우탄이나 원숭이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동물은 안 되는데 인간만 하나님을 머리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강제입니다. 이게요. 이렇게 인간이 위대한 존재라고 표현한 글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자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요즘 이걸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 신의 존재성, 소재지, 신의 신성, 신의 신상, 그 다음에 신의 이치, 이런 등등을 쭉 학문적으로 만들면 완전히 정말 신론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이미 우리는 6,000년 전부터 이렇게 간결한 51자라는 글자 속에 우리 창조주를 소개하면서 이분을 우리 인간이 헤아리고 어긋남이 없게 살아라고 이 민족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천선민족이 되고 우리가 한 민족의 다른 민족에서 남다른 좀 독특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런 면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 제 이훈 신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